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로마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불씨를 지핀 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루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 예정,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됨, 성화에 이르는 길 등 기독교 교리의 많은 부분이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히 개신교의 핵심 교과서로 꼽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지 말고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세우지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순회하여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들의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 한다는 향후 계획도 밝힙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깊은 반목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소명을 다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한 권면의 서신입니다. 로마서 끝에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면 로마 교회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율법과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부담을 느끼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설득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 찾아지는 기독교의 중요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은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바울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복음에 포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의 추악한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2장에서 그런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완고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로 인한 차별이 없습니다. 4장부터 바울의 율법 이해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 실제적인 삶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전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이 없음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 생긴 차별을 철폐해서 교회라는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로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매우 큰 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반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이라 여겼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바꾼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11장에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설명합니다.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문제가 생겨 꺾였는데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빨아들여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 사람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와 섭리를 말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다라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전체적 구조와 내용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바울의 복음이고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 자신의 복음을 전한 뒤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12장 이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형편이었고 로마 교회는 아직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 말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 잡힌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어서 성육신의 복음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